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끄지져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장에 있는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먼저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광야라 주변에 마을이 없다. 3일이 지나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상식량이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사람마다 어디 당시에는 음식을 싸가지고 다녔나 봐요. 요즘에는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가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다 싸가지고 왔는데 먹다가 나는 없는데 그럼 옆에서 그럼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거 다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 있는데 그냥 또 돌려보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측은지심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일단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성이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우리 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몇 개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나눠줘라. 예전처럼 그렇게 했더니 7강줄이나 남았다. 그래서 제가 물고기 5개 하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였나요? 저래는 그거 5,000명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안 맞아. 이번에는 4,000명 남고 그랬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무슨 비리가 있었거나 뭐 그것도 아니고 아마 이번에는 사람들이 한 3일치는 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것 같아. 가다가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든지 말든지고 우리가 할 일은 크게 없다. 단순히 예수님에게 부탁할 것만 우리에게 남았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속내에서도 그런 경우, 하여튼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은데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것은 속내에서 항상 수요일날 우리 그 어르신 잔치를 했잖아요. 그날따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제 집사람은 그런 거 저한테 보고 안 하고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기도 끝나자마자 한번 연락이 왔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진짜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뭐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하나님 떡을 주셔야 내가 계획을 세우든지 그러면 안 되고 어차피 근데 계획을 세워놓고 사람 초청해놓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런 투죠. 왜 그걸 못 믿느냐.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가 구한다고 겸손히 얘기했으면 하면 예수님께서 흔쾌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의 태도가 아주 못돼 먹었죠. 첫 번째 아주 악독한 태도가 뭐예요? 힐난하는 태도입니다. 힐난하는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태도예요? 한번 시험을 해본다. 너 진짠가 가짠가 보자 말이지. 지금 무슨 감별사야?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건방져 바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놈을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확 들어. 차라리 걔한테 줄지언정 너한테는 안 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겸손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겸손할 필요도 있다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그 심성이 겸손하면 돼요. 심성이. 여러분 그냥 손에 나시고 그냥 한 대 얻어 터지면 얻어 터지시더라도 다음에 만나면 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착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놈 나를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게 사시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셨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 그럼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더 많이 해야 돼. 예수님도 이렇게 힐난까지 받으셨다. 그 착한 일, 좋은 일만 하셨는데도 힐난을 받아요. 힐난 받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럴 거야.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힐난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받는 힐난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기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우그락 푸르락 가만 안 두겠어. 눈을 이렇게 뜨면서 감히 네가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셨다. 근데 그들이 뭘로 힐난했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힐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나무라는 거거든. 당신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마치 초보자가 스승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한테 이건 이래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스워. 그렇잖아요? 정말 웃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로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공격을 했고, 왜 제자들이 이 짓을 하도록 가만 놔두시냐 말이지. 스승이라며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집어먹는데 이거 가만 놔두냐고. 이게 라피가 이거 할 일이냐고. 라피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 내비둬라.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힐난은 또 뭘 말하냐면 비난을 말합니다. 비난. 왜 비난을 합니까? 비난하는 이유는 시기심이 있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해서 어떤 시기심이 있는데 입 닫으셔야 돼. 시기심이 내 속에 나올 수는 있어. 쟤는 나보다 좀 더 예쁘네. 나도 오늘 미용실에서 했는데 쟤도 하고 왔는데 왠지 모르게 나보다 더 고급스럽게 했고, 이러면은 왠지 모르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튀어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내 속에 시기심이 좀 있다 생각하면은 입국 탓을 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시기심을 막 드러내는 거야.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시기심이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정말 지혜롭다. 그리고 거기 좀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 이러지는 못할 망정 시기심이 부글부글해도 힘들지. 그죠?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교회에서도요 장난 아니에요. 교인이 조금 많다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교인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누가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기심도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 같으면 이제 성경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전매 특허 같은 느낌? 우리는 다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구약학을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한 교수님에게 들었거든요. 1시간 들었는데 놀라워요. 그 사람들의 성경 연구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그런데 갈릴리 목수 출신 니까짓게 말이야.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내린 어떤 성경의 어떤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리다니. 굉장히 비꼬는 말투, 우월감, 독과점 의식에 쩔어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의심 나는 것이 뭐냐면, 진짜로 저 사람이 예고하신 메시아라면 이건 큰일 나는데 우리.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당시 엘리야로 알려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지목을 하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아니야. 자기가 상상하는 메시아는 아니야. 절대로. 왜? 이 율법주의에 아주 찌들 대로 찌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도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궁금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서 꼬치꼬치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이제 이것도 물어봤다가 저것도 여기 한번 찔러봤다가 저기 한번 찔러봤다가 눈 한번 뒤집어 봤다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래야 여기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라는 걸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정말 메시아라면 일단 태도부터 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아주 못된 질병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일단 율법주의에 걸린 사람들은 말투가 교만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말투가 비꼬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트집 잡기, 비웃음, 공개적인 비판.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요즘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냐? 제가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좌파가 요즘 율법주의자들이다. 지금 좌파들 하는 행동을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보세요. 이건 오래전에 그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추석을 해놨던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주의의 그 특징, 비꼬는 말투, 트집 잡기, 비웃음, 공개적인 비판. 자,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의 그 모습인데 지금 좌파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념 율법주의라고 제가 명명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특별히 요즘 환경론자들,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좀 이제 위기에 직면했지만은 유럽에서는 이 환경론자들의 그 데모나 이런 주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유럽에서부터 이게 시작됐거든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미국을 지금 완전히 흔들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정권을 향해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이런 어떤 좌파 의식 또는 환경주의 이런 것에 아주 매몰돼 가지고 이것을 막 쏟아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하는데 이걸 사용해요? 그걸 가지고 정책을 위반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국고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사실은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율법주의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공정이 뭐가 공정이냐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어떤 정신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것이 공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미국이 원조해 준 거 아니에요. 정말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조해 준 것은 정말 작아요. 다른 나라에 원조해 준 것보다. 미국이요,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하게 원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선교사 많이 보냈잖아요. 아프리카에 더 많이 보냈어요. 근데 왜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조모양족골이냐고. 거기에는요, 공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표적을 왜 구하는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어떤 기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뭐 모세가 뭐 일으켰던 그런 기적, 그런 거. 단순히 병 고치는 것 말고, 개인적인 것 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기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줘봤자 또 다른 말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이라는 게 뭐죠?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누룩은 그 식품 영양학적으로 우리가 먹기에 좋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누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그 전체를 어떤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한 100명 선량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생각이 한 사람에게 주입이 되면 그것이 이렇게 하면서 퍼지면서 그 100명 전체가 나쁜 생각을 다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의 폐해.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면 그래? 그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다 박수치면서 맞아 하면서 그 전체가 다 거기에 물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종교적 누룩이고 헤롯 당원들, 헤롯의 누룩은 당시에 헤롯 당원이라고 있었어요. 정치 그룹입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떤 우리나라에도 그 암살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을 뭐라고 하지? 밀정이라고 그런가요? 네. 그런 식의 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헤롯,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우리의 헤롯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운동이거든요. 그게 이제 헤롯의 누룩이에요. 정치 운동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종교적인 누룩과 정치적인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 다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헤롯 당원이 몇 명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를 누가 데려왔냐? 베드로가 데려왔어요.
근데 베드로도 약간은 그 가룟 유다가 옆에서 수덕수덕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 등지기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한번 으쌰으쌰 해가지고 로마인들 물리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든 것이 좋지 않겠냐고. 그래 베드로 오케이 그러면 좋지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모의의 그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 누구에게 지금 너 감염됐어. 너 정치적인 이념에 네가 감염된 네 율법주의자가 된 거야. 너 벌써 그래 된 겁니다. 근데 누룩하면 빵.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온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막 몰고 이것들아 이렇게도 정신머리가 그렇게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혀 똑똑한 놈이 없어. 어떻게 떡이 없음이로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왜 둔해졌어요? 율법주의 때문에 둔해진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어떤 그 이념이 있어요. 여기에 맞는 말을 하거나 맞는 행동을 하면은 오케이 하면서 다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면은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율법주의 딱 이렇게 갇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다니요. 그럴수록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하시면서 그것을 어떤 대적을 하셨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율법주의. 그 다음에 그 맹인을 고치신 얘기가 나오고 이건 뭘 고쳤다는 얘기는 비슷비슷해요. 단지 여기서는 맹인을 고쳤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한 또 이 사람만의 이 사람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는 집으로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마을로 가지 마라. 괜히 또 소문나서 또 다른 사람 또 몰려오면 또 지금 내 해야 할 일 못하니까 넌 그냥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치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게 예수님이 원래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고쳐줘야 될 사람을 안 고치고 고쳐줘봤자 소용없어 이게 안 하시고 일일이 고쳐주긴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치유에 집중할까 봐 예수님 그것을 차단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것은 제자들이 가서 많이 고쳐줄 거니까 조금 참으라고 그래. 복음 전파하면서 다 고쳐줄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8장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러고 이것은 헤롯이 하던 말이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이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죠.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최초에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엘리야는 아니에요. 근데 더러는 그러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똑같은 애고 그러면은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다시 선지자가 출현했나 보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해드릴 말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에 주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했네. 오늘 뽀록이 나네. 그래도 주여는 아니잖아. 서로보니게 여인이 주여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신경이 나가지고 원문을 할 수 없이 찾아봤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분명히 조사할 때는 그 콩코드에서 나오거든. 이게 마가복음에 딱 1회라가 나오거든요. 할 수 없이 다른 거 찾아봤어. 자, 맨 위에 있는 저기 마가복음 8장 29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맞죠? 바이블 허브라는 사이트인데 어디가 보자. 여기 가서 마가복음 8장 29절. 자, 2532번이라는 것은 콩코던스의 번호입니다. 카이라는 헬라어에 대한 번호예요. 아우토스라는 단어에 대한 번호는 846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발음 기호입니다. 카이, 아우토스, 에페로타, 아우투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은 이제 발음 기호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이고요. 이것은 악센트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영문으로 지금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형용사다, 명사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시제를 말하기도 하고,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런 것을 말하기 하는 기호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알 필요 없고, 지금 헬라어 시간 아니니까. 자, 그러면 주여라고 할 때 이게 뭐냐? 이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아니네? 제가 왜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읽기 쉬우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 이게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렇죠? 베드로도 이때 당시에는 주님이라고 안 했어, 예수님한테.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라고 한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한테 주여라는 말을 못했어. 베드로가 마가한테 자기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가는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주여라고 했는데 마가는 당신이라고 썼을까? 아니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경을 넣어서 여기까지 제가 자, 여기까지 얘기한. 그래도 그 베드로가 정답은 맞추긴 했어.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해. 예수님은 선지자 아니야. 메시아야. 그래서 자, 그런데 아직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그 수준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최초로 31절부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겠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인자는 예언서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서에 주로 인자로 표현했던 그 단어를 따가지고 와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근데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전이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니까 알겠죠? 예? 그 메시아가,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비로소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놀래죠.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한테 세뇌된 헤롯 땅의 그 누룩에 이게 들어온 사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당장에 반박을 합니다. 안 되죠.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정작 왕 될 사람은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절대 안 되죠. 네. 지금 이 상태로 쭉 베드로의 지금 느낌으로는 자, 난 일단 이렇게 되면 나는 국무총리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둘이 형제입니다. 갑자기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던 것도 아시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많이 했다는 거, 부자니까 아시지요? 예수님, 제가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왕 되실 때에 한 놈은 좌의정, 한 놈은 우의정, 우리 아들, 제일 헌신한 자들이 나고 내 아들들입니다. 베드로가 뭐 수제자, 쟤는 얼마 헌금 안 했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미로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게요. 제발 내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아시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왕되고 우리는 가서 뭐 같은 장관 자리 하나씩 다 해먹고 지금 그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지. 막 고생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이 예, 알겠습니다. 막 충성봉사하면서 순종하고 그랬던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표하신 국정 철학이나 어떤 그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 쫙 얘기하니까 이건 아닌데? 여러분 같으면은 뭐야, 우리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야? 헐,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말은 제자들을 전부를 다 꾸짖었다는, 사탄아 내들,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사탄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베드로는 사탄입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사탄에게. 네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해야 될 말을 네가 하는구나. 이쯤 되겠죠.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정신병 안 걸려도 우리 그럴 수 있고 그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거나 어떤 교만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망성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내가 깨달을 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죄의 어떤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복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은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한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신만의 생각이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거나 또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만약에 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테 치실 거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정신 차리면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사실은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 10년은 망했구나.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새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한번 쳐맞고 돌이키기를 한 번만 하면은 복되고, 한 번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나 그렇게 안 하고 대충 준비되신 분들은 한 번 크게 얻어맞고 다시금 제대로 된 길을 가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두 번 얻어맞거나 세 번 얻어맞거나 하면 한 30년 훌딱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한 세 번 얻어맞고 난 다음에는 조용히 이제 하늘나라 갈 걸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허무하죠? 허무할 거야. 하여튼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은 짧아요. 짧고 너무 후다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소망이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상급을 쌓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차곡차곡 잘 하시면 돼요. 잘 쌓으면 거지로 죽더라도 하늘에 나의 상급만 많이 쌓아 놓으면은 돼요.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입니다. 아셨죠? 천국 가면 계급 없을 줄 알아요? 다 있어요. 최고 계급은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렇죠? 계급 있어요. 계급 있습니다. 분명히 상급에 따라서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은 철저하게 그 천국에도 그것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에게 하늘에 어떤 사명이 있다. 그 하늘의 사명을 철저하게 잘 준행을 하면 된다. 혹시 목숨을 잃을 일이 있으면 목숨 그까지 아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영생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고, 잘 보시면 그렇지 않다. 제일로 중요한 것이 목숨이다.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구원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이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이제 8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6장까지거든요. 절반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이런 방향이라고 마스터 플랜을 딱 제시하시는 곳이 8장입니다. 그래서 요걸 딱 이제 8장을 딱 이해를 해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조용히 하라고 했던가,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모함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는 하는데, 죽는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다 죄인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근데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똑같은 것을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하고 일주일 후에 또 하고 이러지는 마시라. 한번 그게 깨달으면 더 이상 하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를 자꾸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러지 마라.
구원파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나의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죄가 미리 나는 사함받았다. 이게 이제 구원파 이단이에요. 아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아주 악독한 일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미래에 내가 짓게 될 죄까지도 바로 이 순간에 다 사라지고 내가 사함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의인이야 무조건. 이건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이론이고, 근데 매력적이긴 하죠. 누구에게 매력적이에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사람한테는 매력적인 말이야.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누구한테만 이게 가능하냐? 겸손한 자한테만 가능하다. 겸손한 자가 돼야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 겸손한 자예요. 순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나는 사함 받았으니까 똑같은 짓 계속해도 괜찮아. 이것은 마귀 같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로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참으로 영원한 천국을 충분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소중한 복음의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